우리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보드 특별기도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3일 동안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요. 내일은 우리 아버지, 세 번째 마지막 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론, 여러분 받으신 말씀 교환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서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와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글말 성경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에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요. 이 헬라어 성경에는 파테르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가 아버지, father, 영어의 father,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피해야 될 기도 두 가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중언부언의 기도, 외식의 기도.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기가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이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보면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외식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나타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가 바로 외식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도 피해야 되고 외식의 기도 피해야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말과 행동에 피를 공급해 주는 심장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심장이다. 여러분, 아무리 근육이 발달한 몸짱이라도요, 심장이 부실하면 부실한 거예요. 뛰지도 못하고 조금 걸어가면 헥헥대고 아무리 근육이 있으면 뭐합니까? 몸짱이 소용없어요. 심장이 중요합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영국의 명문 축구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 아시죠? 별명이 뭐예요? 심장이 두 개다. 그렇게 그냥 그라운드를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뛰어다니는, 야, 심장에 엔진이 있구나. 심장이 튼튼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 그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심장이 뛰어야지만이 내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내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기도가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의 엔진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피를 주님이 흘릴 때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쳐가지고 피를 흘린 적은 있죠.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는 원리를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외국어는요 저절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영어로 내가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고1 때부터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계속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왜? 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공부한.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도 계속 영어 단어를 외우고요. 서강대 영어 영문과를 제가 들어갔는데요. 영문과 들어간 이유도 딱 하나예요. 근데 영어 잘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토플 600점 받고 카투사 갔다 와서 영국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도 가보니까 영어로 디스커션 토론을 하는데 세미나에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하니까 나중에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요. 영어로 토론하는 게 막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제 논문을 발표하면서 국제 학술대회 나가가지고 많은 논문 발표하고 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이제 귀가 열리고. 지금도 근데 부족합니다. 지금도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막 또 나와요. 우리가 외국어를요 계속 공부해야지 잘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해야 는다. 기도를 자꾸 해야지만이 기도를 잘하게 되는 거지. 기도는 안 하면서 기도 잘하고 싶어요. 기도 어떻게 하나. 맨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법과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아버지란 호칭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아람어예요.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주님이 실제 사용하셨던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아람어에는 아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 뭐 따라할까요? 아바. 그게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아빠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버지는요. 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권 V 할 때 V 있죠. 아부. 부가 아니라 부여할 때 부가 아니라 부. 발음이 좀 어렵죠. 한번 해볼까요? 아부.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부가 아니라 아바. 이거는 아빠. 그런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회중이 있었고 공동체가 발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발달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훼라는 이름도 말하기가 두렵고 경외심이 들어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거나 호칭을 불렀어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와 선조들의 아버지 그런 말을 쓰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춰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근데 이 아바라는 것은요 어린 아이의 언어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친근감 있게 아버지를 의지해서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그런 호칭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쓰신 독특한 어법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신을 부를 때 아빠 하면서 부르는 예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누구 안에 계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할 때 우리 둘이 이제 하나가 되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랑으로 완전히 결합하자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이 예수님이 그런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사역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우주에 계신 것 같아. 저 멀리 계신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빠 그러면 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파테르, 우리가 아람어로 아빠라면서 시작하는 이 말에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이다. 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아빠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먼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요, 저를 꼭 껴안고 자는데 저를 막 그냥 꽈배기처럼 돌돌 그냥 안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 없으신 분이고 내성적인 분이시고 조용하신 분인데 그렇게 몸으로 표현을 하셨구나. 저를 꽉 껴안고 그냥 자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아빠 불렀던 그 느낌 한번 살려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느낌 한번 살려봅시다. 주님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실 때의 그 느낌을 우리가 살아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아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도 만지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거기서 벌써 내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무슨 미사여구가 더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요, 어떤 종교적인 관념, 마술적인 힘,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슬람 교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며 경외의 심을 가져야 할 분이에요. 그들은 늘 금식해야 되고 늘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고 뭔가 멀리 계신 신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아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나는 너와 가까이 있다. 나는 너와 가깝고 친밀하게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격식을 차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그 기도문에서 모든 게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란 호칭의 이 중요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번에 1번 보시면 교환에 순종의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고 탄식하셨다.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한다. 이사야 1장,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하며 시작할 때마다 바로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 있죠? 개가 얼마나 주인을 잘 알아봅니까? 주인이 먹을 거 주고 개는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랑살랑 주인 좋아하고 주인한테 안기고 걔 주인만 따라가면 주인이 다 알아서 챙겨줘요. 고민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도요, 주인을 잘 알아보고 주인으로 인정해. 근데 걔가 막 말도 안 듣고 막 땡땡이 부리고 막 이러면 주인의 이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제일 불효가 뭡니까? 자기를 낳은 엄마, 자기를 낳은 아빠 뭐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효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들이 살게 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그들이 바닷가에 고기를 만들었습니까? 저 산에 있는 딸기와 이런 나무들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창조해 주시고 먹을 걸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해와 빛과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근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내 주먹을 믿으라.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그러면 말로만 아빠하지 말고 그 아빠를 의지하고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를 믿으라는 거예요. 새 찬송가 449장에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즐거운 길이에요. 아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무 힘든 길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이 호칭이 부는 중요성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온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의 모든 부유함이 내가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다 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부유하신 것들을 우리가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요함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부요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요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짜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재벌이나 부자들은요, 일시적으로만 그 재산을 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전 세계 최고 부자라도 그 사람들은 일시적인 부자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부자예요. 우리는 지구만한 별도 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조만간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자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부자처럼 생각해야 돼요. 부자처럼 말해야 되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쪼잔하게 생각하고 쪼잔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내가 진짜 부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베풀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지,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유산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왜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감정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고 아빠에게 돌아오는데, 내가 종의 하나로 쓰임받아줬다. 일단 먹고 살자.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맨발로 뛰어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속에, 그 사랑의 마음 속에는요, 그 compassion, empathy, 이 긍휼, mercy, 이 자비, 긍휼, 이것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들 때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아빠 그러면 아빠가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민과 상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이 찬양을요 3일 내내 부를 거예요. 근데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빠,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에도 아빠, 찬송할 때에도 아빠. 우리가 그 아빠의 사랑을 노래하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함께 교환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 이 한마디에 우리 정체성과 기도의 의미가 드러난다. 사랑의 아버지와 더 깊고 친밀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자. 아멘.